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화려한 궁전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집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짐승의 집으로 오셨습니다. 구유에 편히 누워서 짐승의 집을 밝히셨습니다. 어둠인 세상이 빛으로 점점 밝아집니다. 우리들은 짐승의 집입니다. 우리들은 짐승의 소굴입니다. 우리 안에는 짐승이 아주 가득합니다. 우리 안에는 사자가 가득하여서 누구든지 잡아먹으려고만 합니다. 다른 말로는 누구든지 내가 이기려고만 합니다. 우리는 내가 지고는 절대로 못 삽니다. 내가 왕이 되고자 합니다. 그 누구라도 내가 왕이 되고자 합니다. 이 어린아이들조차도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서도 내가 절대로 질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자식이 부모에게도 이기려고 합니다. 부모들은 자식에게도 이기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내가 이기지 못하면 잠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내가 이겨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그 사자가 가득합니다. 우리 안에는 곰이 아주 가득합니다. 내 고집, 내 주장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미련함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려고 합니다. 내 주장이 성취되도록 나의 미련함으로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귀를 모두 다 닫고 다른 사람의 말은 절대로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한 곰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우리 안에는 표범이 아주 가득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앞뒤 보지 않고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래 달리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조금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잠을 자며 놀기만을 좋아합니다. 좁은 높은 곳에 내가 있다고 다른 사람 판단하기만을 좋아합니다. 저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이것이 문제고 저 사람은 저것이 문제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자기 만족으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게 짐승입니다. 우리 안에는 돼지가 아주 가득합니다. 탐심으로 가득합니다. 항상 불만족합니다. 탐심은 불만족입니다. 어디에도 우리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항상 불평불만입니다. 항상 배가 고픕니다.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더 많은 돈을, 더 많은 명예를, 사람들 사이에서 더 많은 사랑을, 더 많은 것을 우리는 그러한 돼지로 가득합니다. 우리 안에는 개들이 가득합니다. 좋을 때는 꼬리를 흔들고 안기고 기뻐하지만 조금만 기분이 나쁘면 그 누구라도 물어버립니다. 개들은 기분이 나쁘면 자기 주인도 사정없이 물어버립니다. 우리 안에는 이렇게 각종 흉악한 짐승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으로 살아갑니다. 그 짐승이 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짐승으로 살아갑니다. 그 짐승이 시키면 그 짐승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승의 집입니다. 우리는 그 짐승이 시킨 대로 살지 않아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하시지만 우리도 이 짐승이 나오면 이 짐승을 굶겨야만 합니다. 짐승에게 밥을 주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짐승에게 순종을 하면 우리 안에는 예수 생명이 없어집니다. 줄어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짐승이 일할 때, 그 짐승이 나올 때 그 짐승을 굶겨야만 합니다. 이러한 흉악한 짐승,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짐승의 집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사랑은 너무나 크십니다. 이 짐승의 집에 주님께서 오십니다. 짐승으로 가득한 흉악한 짐승인 나에게 주님께서 오십니다.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둠뿐인 짐승의 집을 빛으로 밝혀주십니다. 짐승의 집은 그러면 점점 밝아집니다. 집이 밝아지면 짐승들이 하나 둘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 짐승은 어둠 속에서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짐승들은 자신들이 이제 살 집을 찾아서 하나 둘 떠나갑니다. 그러면 짐승의 집인 우리가 주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한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잠든 나사로를 깨우러 오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잠자는 것과 죽음에 대한 제자들의 오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가 잠이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사로는 잠이 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깨우시면 나사로는 잠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잠이 든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잠에서 깨우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잠들어 있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잠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사로는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죽어 있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밤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모든 삶은 잠자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망의 잠을 자는 사람이 있고 꿈꾸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잠에서 일어나 말씀을 따라, 빛을 따라 살아가는 꿈꾸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상태가 무덤에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덤에서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잠을 자면, 우리가 실제로 잠을 자면 꿈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마치 우리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싶으나 우리는 사망이 시키는 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거절하고 싶은데 그것이 거절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밤에 꿈속에서 사자가 나를 덮치려 할 때 도망가고 싶어도 발이 떨어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사망이 나에게 화를 내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거절하지를 못합니다. 버럭 화를 내야만 합니다. 사망이 나에게 고집을 부리라고 하면 우리는 거절하지를 못합니다. 사망이 나에게 미워하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를 미워하고 미운 소리를 하고 미운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무덤에서 사망의 잠을 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짐승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무덤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나사로는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내가 나사로입니다. 그 무덤에서 사망의 잠을 자고 있습니다. 사망으로 가득 찬, 짐승으로 가득 찬 짐승의 집, 사망인 무덤, 그곳에서 잠을 자는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들은 회칠한 무덤입니다. 겉은 회가 칠해져 있어서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속에는 각종 더러운 것이 가득합니다. 겉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신실한 장로님이고 권사님입니다. 봉사를 아주 잘하는 집사님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성도입니다. 겉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속은 각종 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회칠한 무덤이다. 너는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 3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어떠한 향기가 지금 풍기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의 향기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풍겨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나사로에게서는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즉 무덤에 사는 사람에게서는 사망의 냄새가 납니다. 우리에게서는 사랑의 향기, 희락의 향기, 화평의 향기가 나와야만 합니다. 그런데 불평의 냄새, 미움의 냄새, 짜증의 냄새, 질투의 냄새가 난다면 우리는 무덤에서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서 빨리 어둠의 굴에서 나와야만 합니다. 사망의 굴레에서 나와야만 합니다. 먼저 사망의 굴을 막고 있는 돌이 옮겨져야만 합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져야만 합니다.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는 성,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나는 안 된다고 하는 것, 나는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다고, 내 천성이라고 하는 것, 그 사단이 심어놓은 두려움의 돌이 옮겨져야만 합니다. 왜 여러분들을 보십니까? 왜 환경을 보십니까? 왜 나를 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 돌을 옮겨 놓으라. 이 말씀이 성취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면 옮겨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돌을 옮겨 놓으라. 너를 막고 있는 그 돌을 옮겨 놓으라. 네 마음 안에 있는 그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면 돌이 옮겨집니다. 계속해서 37장 5절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마른 뼈들에게는 생기가 들어가야만 합니다. 무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마른 뼈인 우리들에게는 생기가 필요합니다. 무덤에서 나가려면 생기가 필요합니다. 무덤에서 돌이 옮겨졌는데 나가야만 하는데 나가지지가 않습니다. 생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생기는 짐승의 집을 청소합니다. 그 생기는 짐승을 몰아냅니다. 그 생기는 먼지를 날려보냅니다. 내 힘줄과 살과 가죽이 다 썩어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힘줄과 살과 가죽을 주님께서 덮여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생기로 살아납니다. 그러면 죽은 자가 산 자가 됩니다. 사망의 잠을 자던 자가 꿈꾸는 자가 됩니다. 사망의 잠을 자면서 사망의 몸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변화됩니다. 말씀의 꿈을 꾸면서 빛의 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삶을 사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무덤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살 수 없으셔서 무덤에서 나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무덤에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무덤에서 살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무덤에서 그대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시겠습니까? 이것을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제자들이 잠자는 것과 죽은 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면 그 말씀을 성취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알아 먹어야만 합니다. 마르다는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우리들은 마르다와 같이 마지막 때에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부활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르다와 똑같이. 이 땅에서는 예수님 잘 믿고 마지막 때에 부활하여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합니다. 이것이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잘 믿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부활하여 천국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잘 믿는 것인가? 그거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교회를 잘 다니기만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교회를 잘 다녀야만 하는데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말씀이 성취되어야만 합니다. 생명을 살아야만 합니다. 무덤에서 나와서 다시 살아나서 천국을 살아야만 합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 말고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두 가지 천국을 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 죽은 후의 천국, 이 두 가지 천국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은 후에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루고 천국을 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 천국을 살아야만 이 이후에 우리의 목숨이 끝이 나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됩니다. 이 둘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살고 그 천국을 사는 사람이 영원토록 그 천국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얻습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을 얻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꿈꾸는 자의 삶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순종의 배를 타고 사는 삶입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은 사망의 잠만 자는 것입니다. 어둠에 순종하여서 어둠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밤을 보냈느냐? 그것에 따라서 진짜 영원한 삶이 정해집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자는 삶입니다. 밤의 삶입니다. 꿈의 삶입니다. 이 땅의 삶은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잠을 자는 것이고, 우리는 실제로 삶은 이 목숨이 끝난 후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 이후의 삶이 진짜 삶입니다. 우리가 낮에 살아가는 것처럼 진짜 사는 삶은 이 이후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의 80년, 90년 삶은 모두가 다 잠자는 삶입니다. 실상이 아닙니다. 실제가 아닙니다. 진짜 영원한 삶이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으로 정해집니다. 우리가 꿈을 깨고 일어났을 때, 잠에서 일어났을 때 꿈꾸는 자는
말씀을 따라 꿈을 꾸며 꿈꾸는 자는 생명의 삶을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영원토록 빛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잠을 잘 때 사망의 잠만 잔 사람은 사망의 삶을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어둠 가운데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의 실제적인 삶은 어둠입니다. 우리는 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영원토록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영원토록 생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6절 2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날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무덤에서 나와 산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빛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산자로 살아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사망의 옷이 벗겨지고 그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소망합니다. 죽은 자여 나오라. 우리에게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무덤에서 나와 사망의 옷을 벗고 주의 영으로 자유함 속에 산 자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된 삶, 아름다운 삶, 그러한 삶을 한 주간도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